교사들에게 바나바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이때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기에도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중요한 시기가 있을 때마다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목적이 뭘까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금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뜻을 위하여 금식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내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의미로, 그 목적으로 우리가 바른 목적에 맞게 바르게 금식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 정말 성령의 바른 인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식과 같이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바르게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이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제자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의 주체는 누굴까요?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의 인도로 누가 거기서 나오냐면 바울이 이제는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한 내용이죠. 근데 회당장이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회당장이 바울에게 백성들의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 다음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회당장이 바울에게 묻는데 바울이 회당장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 이야기서부터 쭉 이야기해 나아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결국에 이야기하게 되어 있죠. 29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이에 나무에 내려가 무덤에 두었으나, 예수님이 결국에 죽은 이유는 너희들이 모함해서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악한 지도자들, 거짓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기록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악한 사람들의 시기와 악한 사람들의 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모함했고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 바울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은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모세를 통해서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는데 바울은 이 사람. 근데 여기서 이 사람 누구일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육신적으로 성격이 좀 유하던가 그렇지 못하던가 조금 더 도덕적이던가 율법적이던가 그렇지 못하던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가지면요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도 다 많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죠. 그래서 쭉 복음을 전하는데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무리가 모이는 그것을 보고 시기했대요. 그리고 그 회당장과 그
많은 무리들이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막 모이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감화받고 감동받고 은혜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또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네. 유대인들이요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을 선동했대요. 바울과 바나바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거짓말로 선동해서 박해하여 그를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라. 두 사람을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두 사람은 그들의 박해 속에서 이제는 자기들이 해야 될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박해가 있어도요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면 그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대요. 우리가 사명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으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누가 기쁨이 충만해요? 사명을 받은 그 사람. 사명을 받은 그 사람이 사명을 쫓아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을 때 그 사람의 심령 속에서 생수와 같은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닌지 우리도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아야 해요. 우리도 질투라는 그 괴물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지, 자라고 있다면 이거를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질투를 내려달라고,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알게 모르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 질투가 있어요. 특별히 질투가 어떤 사람에게 많아요? 직분을 가진 사람, 목회자들, 이러한 분들이 질투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고 다른 사람이 주목을 받고 인기를 끈다면 질투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 질투는 바른 질투가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러한 부러움이 너무 과하면 질투가 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 돼요, 일이. 어떤 사람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줘야 되는 마음이 온전한 마음인데 잘 되는 이 마음은 부럽다. 예,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럽다가 더 정도가 커져서 질투가 날 정도로 이게 부럽다라고 된다면 빨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을 다뤄주시고 제 마음의 동기를 살펴달라고. 그리고 제가 이 질투라는 이 괴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투가 결국에는 바울과 이 바나바를 쫓아내는 결과를 가져오고요.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를 결국엔 이 질투라는 괴물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정통이라고 자부했던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질투해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들 역시도요 종교인들이었어요. 정통이라고 자부했고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결국에 질투라는 이 괴물을 꺾지 못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서, 부드러운 심령이 없어서, 겸손한 마음이 없어서 질투라는 이 괴물이 커져 결국에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질투가 또 많고요. 직분자들이 질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가 착하고 충성되게 섬기느냐, 아니면 남의 기쁨으로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남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이 오늘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의 아픔을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 내 이웃이 잘 됐을 때 기뻐해 줄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을 달라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심령이 돼야 됩니다. 근데 겸손은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겸손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보여지는 겸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겸손이 훨씬 더 중요해요. 보여지는 겸손은 컨트롤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겸손은 누군가 그걸 딱 캐치해서 이야기해줘서 아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겸손은, 보여지는 교만은 내가 교만한 모습이 나타날 때 주변에서 누가 지적해 줄 때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이 내적인 겸손은 그렇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는 겸손이에요. 드러나지 않는 교만이에요. 내적인 교만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내적인 교만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요, 우리가 왜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교만에 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감도 낮고 잘나지도 못했고 없고, 그런데요 교만은 양날의 검이고요 동전의 한 면이에요. 잘난 사람들도 교만의 모습이 많이 함정에 빠지지만 온다고 자존감도 낮고 이러한 마음도 또한 교만의 한 고랑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뤄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주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비추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요 교만은 패망의, 거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나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로 은혜를 베푸지 않습니다. 그 교만이 겸손으로 바뀔 때까지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연단시키시고 혹독한 과정을 겪죠.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들, 자기 혈기,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기 생각, 이런 마음들이 다 거쳐질 때 이제 나의 힘으로 절대 안 되니까 주님, 이제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아버지 도와달라고,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인이 바뀔 때, 여러분이 주인이 바뀌었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은,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닌 주님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인 거죠.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인생, 주인이 바뀌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철저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목적, 하나님의 바른 비전대로 그 목적을 향해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제 마음을 다뤄주시고 아버지 뜻과 아버지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